말씀에서 보니까 무엇이든지 사람 앞에서 흠이 없도록 해라. 이건 사실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짓말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고 영적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이 정말 영적 축복이 뭐냐, 영적 축복이 어떤 것이냐, 이걸 알면요, 그 사람은 진짜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알면 기도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이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알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현장에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영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역사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가장 먼저 오는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증거로 가지면 특별히 사람 살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복음을 말하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응답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로 정인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필요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이 시대에 영적 비밀을 가진, 복음 가진 우리에게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을 두고 어려움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느냐?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도 지금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면 묻지마 범죄 같은 것 많은 사람이 걱정하더라고요. 야, 저기에 우리 자녀들이 가면, 우리 후대들이 가면 어떻게 지킬 것이냐? 아닙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에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하느냐? 교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면서요, 마지막 결론으로 13절에 말합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지요? 보통 기도하고 참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와요. 좀 인내심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기도를 포기하지. 그런데 평생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만 해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이만 계속 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병에 걸려요. 그건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그 시간으로 어려움 시간을 계속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힘,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 힘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게 피할 길을 주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 그게 묵상 기도라 그랬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요.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갈 데가 없어서 어떤 성도님이 시골에 농장을 하는데 거기에 방 한 칸을 얻었어요. 사업하는 분이. 이분이 아침마다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건을 이분 앞에 터뜨렸어요. 더 큰 문제가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전보다 크게 회복을 시켰었어요. 이분이 믿음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아는 믿음이었잖아요.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다가 보험만 드러나도 좀 든든하잖아요.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는 참아야 돼요. 계속 견뎌야 됩니다. 한마디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정신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막 드러나는 세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을 가면 인간관계 속에서 일해서 또 사업을 하면 더 많지요. 거기까지 안 가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겹치면 못 견디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포함한 말입니다. 이 힘을 찾아내어야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이 있으면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재벌들 같은 사람이 그럴 리도 없겠지만 재산이 한 10조 이상 되는데 한 10억 사기를 당했어요. 그 사람들은 별 타격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하면 돈을 번다. 요새 막 코인 같은 투자하잖아요. 돈을 빌려가지고 한 10억 자기 돈, 남의 돈 빌려서 투자해서 사기를 당했다. 어떡할 겁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으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은 문제가 오기 전에 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이 7 렘넌트가 문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고 심각한 문제를 만났는데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힘을 얻는, 이 힘을 정말 누리는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뭐가 다르냐?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게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그 힘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왜 끔찍한 일,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거예요. 힘이 없는 거, 어려운 겁니다. 직장에 가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주위를 보면 다 어렵고, 그런데 도무지 되는 일은 없고, 그래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진짜 내가 매일 얻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아닌데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힘든 일에서 가정에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짜증만 내도 온 집안이 짜증 집안 되잖아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진짜 힘을 찾고 누리는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바울이 말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이 여러분이 이해되면 돼요. 사실 저와 여러분 이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일, 어떤 일을 봐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 어렵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고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 하나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법의 보호를 받잖아요. 외국을 좀 다녀보면 일본, 대만, 그리고 우리 한국 이런 나라가 굉장히 치안적으로 잘 된 안전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와도 뭐하지? 거의 비교적 안전하게 지내는 겁니다. 뭐냐? 그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법 안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보호를 받는데 그런 세상의 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이 말은 다르게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고백했잖아요. 왕이면서도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모든 고백을 했어요. 왜냐? 다윗은 세상의 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스도 그 자체를 내가 누리는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내게 능력 주신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안에 있다는 이 말은 뭡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확하게 언약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안에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이 말은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응답을 받게 되고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으면 돼요. 우리 사람들이, 친구들이 만나면 힘냅시다, 화이팅 하잖아요. 힘이 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힘을 정말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진짜 새로 시작하는 우리 전도자들의 모든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려고 하니까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 안에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 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안부를 묻습니다. 그 사람의 일, 그 사람의 형편, 이걸 보고 참 잘 됐다, 참 잘한다, 또 안 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안에 있으니까 모든 일이 좋고 잘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일단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그럼 착각하는 게 우리의 착각이 이거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인간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게 잘 되고 좋은 일만 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바울을 어디로요? 감옥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약 제가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옥에 가야 된다. 당연히 싫을 겁니다. 당연히 안 가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실 때 어려움을 주셔요. 때로. 그냥 주시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큰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응답하시는데 큰 어려움을 주어서 응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그게 싫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잖아요. 언약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것, 나쁜 것, 그걸로 포장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싫어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 감옥에 안 가도 됩니다. 인간적으로.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갔어요.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힘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힘 없는 사람은 여러분 잘 판단해 보세요. 대부분의 기도에 힘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의 기도에 비밀이 없는 성도들은 뭘 생각할까요?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해요. 구원받아서도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생각해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산에 다니고 또 운동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도전 목표가 하나 있어요. 그건 지금 포기가 됐는데 뭐냐? 설악산 공농능선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한 20몇 킬로인데 굉장히 험해요. 한 17시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못 가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 부산까지 한번 종주를 해야 되겠다. 자전거로. 그게 몇 년 전까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힘이 있을 때 계속 이게 뭐죠? 도전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아이고, 못하겠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하느냐? 도전이 안 돼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하느냐? 육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뭐하냐?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의 이익과 손해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오지도 않은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도망가잖아요. 한마디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참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짜 힘을 찾아내야 된다. 그 힘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고난으로 본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로마 복음화의 방법이 내가 죄수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가는 것이다. 그걸 안 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로마 복음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감옥에 들어간 이 일이 곧 세계 복음화다. 이걸 봤어요. 지난주에 어떤 미국에 사시는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어떤 글을 올렸어요. 봤더니 우리는 정말이는 영적인 싸움뿐 아니고 육신적으로 싸워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오직 복음 이러고 있는데 프리메이슨과 사탄의 집단들이 미국의 완전히 학교 어린이까지 장악해가지고
애들까지 동원해서 이제는 복음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면 감옥 가는 법이 이미 통과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그걸 올렸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걸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죠. CDDC라고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코인 같은 건데, 이걸 가지고 프리메이슨들이 경제를 하게 되 얼마냐? 프리메이슨이 가지고 있는 돈이 300경이랍니다. 상상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온 세계를 움직이는데 첫째가 뭐냐? 목표가 사단의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프리메이슨 멤버들, 세계적인 기업가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헌신하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오직 복음을 말하고 237 나라를 말하고 후대를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뭘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냐? 육신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우리는 언약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있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참된 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이유 안에 있는데, 시대적 요청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요, 보여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보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내게 많은 응답을 주시고 계시구나. 보이시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이 시대가 보여지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가 보여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복음 없는 시대에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나라에 살게 하셨을까?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불신자보다 더 힘이 없어요. 불신자보다 더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 회복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복음 회복을 두고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그 힘을 얻으면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져요. 성경은 말세를 말하는데 바로 이 시간표구나. 그러면 기도하게 되지.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는데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는 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고 살면 살긴 사는데 어떤 일이 나냐? 항상 힘들어요. 평상시에. 어떤 문제를 만났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한마디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는 감옥에 간 거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대가 보여지고 문제가 보여지고 거기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고 나의 부르심이 보여지면 이제는 이정표가 보입니다. 방향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차를 운전할 때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목표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 반드시 도착되어질 것, 그러면 두려울 게 없지요. 오늘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근거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치를 아셔야 돼요.
오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구원받은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은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다는 이야기는 모든 하나님의 것이 내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신앙생활에 힘들어 옆길로 가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참된 힘을 얻으면서 당당히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힘을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현장에 누리면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은 사업 현장, 직장 현장, 학교 현장이 어딥니까? 불신자가 있을 뿐 아니라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는 현장일지라도 다 믿음이 좋은 건 또 아니잖아요. 거기에 내가 진짜 힘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알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고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축복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져요. 이걸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보이면 이제는 진짜 기도가 더 되어지지. 기도의 능력이 정말로 계속 체험되겠지. 저는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 가지고 청년대 친구한테 도전을 받았어요. 야, 너 예수 믿지? 너 하나님 말씀 믿지? 그리고 장난 삼아서 도무지 뭐 할 수 없는 그 일을 두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서 내가 뭐든 해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사실은 답니다. 그 고백이 왜냐? 그게요. 내게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던 빠져나오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어제 우리 핵심 때도 들었잖아요.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각인이 안 바뀌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 그래서 응답이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아요. 분명한 하나님께서 계획을 두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다. 그건 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이 고백인데 승리하는 고백이 됐어요.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이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그건 뭐합니까? 괜찮다 그랬어요. 에스더 같은 사람은 죽을 일 있으면 죽겠다고 했어요. 내가 믿음 있는 척 해야지. 내가 용기를 내야지. 그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의 그냥 평상시의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힘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힘이 뭐냐?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는 거예요. 이 힘이 내게 있어야 될 이유. 저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요청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나를 부르셨어요. 그것도 힘없는 나를, 연약한 나를 그걸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정인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요, 힘이 없어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이유입니다. 힘이 있으면 양보하면 되잖아요. 그 힘도 물론 영역이 있고 지력이 있고 체력이 있고 건강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인력도 있지만 진짜 왜냐? 힘이 없어가지고. 한마디로 기독교인이 그런데 왜 힘이 없냐? 증거가 없어서 그래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딱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이거요.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거 올 겁니다. 그럼 정인으로 서면 쉬워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약속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참된 힘으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것과 오래된 것, 그리고 질병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곳에 정인되는 우리 전도자들, 특별히 그 일에 건강이, 그 일에 경제가, 그 일에 우리의 후대가 세워지는 최고 축복의 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음 없는 시대에 복음 회복할 정인으로, 복음 부인하는 세대에 하나님 능력을 설명할 정인으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참된 힘을 누리는 영적인 비밀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언약의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참된 힘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 회복의 주역이 되고 그 응답으로 정인의 삶이 사라지도록 믿음의 가정들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업을 두고 우리의 후대를 두고 교회를 두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업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일과 삶이, 또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영광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으로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정확한 사실을 보는 참 정인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